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서를 보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라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어디를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성경, 신약 성경을 복음서다 그렇게 기록 말하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해부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에 관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시고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수많은 자들이 볼 때에 그 당시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금까지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어떤 해석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지금까지 듣지 못한 아주 특별한 말씀과 심오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와 같은 자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을 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러 이적들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갈 때에 그곳에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뭐한 거예요?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무엇으로 바꾼 것입니까? 떠서 갖다 주라 명하시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가진 여인 12년 동안 자신의 이 하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과 많은 돈을 낭비했죠. 낫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낫지 않으니 그것은 그야말로 낭비인 것이죠. 이 여인이 치유받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믿음으로 만진 자에게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치유되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으며 함께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혹여라도 그들의 무리 가운데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서서 어떻게 해야 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 한마디로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들이 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놀랍지도 않아, 여러분들. 그죠? 문둥병이 낫고 옷자락을 만져도 치유함을 받고 낫지 않던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도 심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영적, 육적 그 모든 병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죠. 성경은 5천 명이지만 실제로는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당시의 수는 20세 이상 또는 성인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인 남자들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0세 이상 하듯이 그들도 성인으로 지칭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계수하니 결국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들 치면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줄임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2만 명을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남았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멘.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가졌으나 영적으로 줄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가졌는데 두렵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배신되어진 그 인생에 대한 허무감들을 가진 사람들, 삭개오와 그리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많이 가졌는데 영적으로 가란 사람들, 결혼을 6번이나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가람, 육적 가람에 대해 있던 여인,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굶주림을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영적 배부름을 허락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찬미했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무엇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것이요, 그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할 메시아로 보내셨음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뭐한 거예요? 증명해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한 것은 어떤 사건 이후부터라는 거죠. 그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의 30세 이후부터 이런 놀라운 앞서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는데,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일으키셨는데, 이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후부터, 성령을 받은 후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하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은 이처럼 무엇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후에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것은 곧 이 땅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죄 사함의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나타났습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지만 너희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 일에 관한 것을 이제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인 너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깊이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역사,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진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을 받음으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냥 말하고 열심 내고 수고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상황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바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은요 전부 명령형이에요. 너희 반드시 성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야 한다.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일을 너희가 제자되어 행해야 할진데 이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비로소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명한 대로 그들은 모여서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성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지니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 하나도 쫓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성령을 받으니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구원치 못하던 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던 그들에게 한 번에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받으니 되더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느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제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 중에, 순교 중에 여러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뭐하여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 지금까지는 돌을 던지면, 돌을 맞으면 돌을 던졌던 그가 돌을 던진 자를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인격과 인성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받으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의 이런 역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되어지니 그들이 지금까지 초라했던 삶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뭐했다? 두려워했고, 그들을 칭송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 받으면 끝입니다.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에 들이운 죄로 인하여 왔던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이 성령을 받으니 뭐하더라? 해결되더라, 역사되더라, 치유되더라, 회복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히 기록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명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구원을 일으키도록, 회심시키도록,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 역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일으켰던 역사들을 오늘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부응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왜 결실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느냐?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은 뭐한다요?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열쇠는 있는데 갑자기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데 문이 안 열려. 여러분, 왜 그렇죠? 자물통과 열쇠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 키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요? 성령으로 됩니다.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뭐요?
성령으로. 우리 찬양하잖아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재력과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은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메시지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자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의 심령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현란한 입술과 많은 지식의 성경 말씀을 외워서 그들 가운데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상황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을 들은 자들의 심령이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말씀 앞에 회심되어지고 굴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요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암송합니까? 그 암송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구가 될지 몰라도 나가서 해보십시오. 확신하건대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충만되어질 때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야. 고쳐 쓰는 거 아니래.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요? 성령을 받으면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돌을 맞고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뭐하라?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미친 자입니까? 속이 없는 자입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모자랍니까?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리할 수 있던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포독스럽고 잔인하고 고집세고 못됐고 포악한 자가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생기고 즐거움이 없던 자가 희락의 즐거움, 화평치 못하는 자가 화평의 열매를 먹고 오래 참지 못하는 자가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던 자가 절제하게 되고 자비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자비하게 되고 돕지 않는 자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바뀌냐고요? 가끔씩 그래. 입술로 범죄하고 있어. 그래서 듣기가 힘들어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라도 해야지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습관과 옛 습관은 우리의 바뀌지 않는 성품도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뭐한다? 바뀌어진다. 왜? 성령의 열매가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았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몇 사람 외에는 다 안 받았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냐? 성령은 어떻게 받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정말 재밌겠다, 그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제가 재보니까요,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같으면 그들은 예배를 2시간씩 해도 아무도 시계를 안 봐. 왜? 시계가 없어. 본당 안에. 찬송을 보통 1시간씩 합니다. 그들은 예배 전 찬양을. 우리 김 목사님 참 열정으로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 찬양을요 1시간씩 합니다. 제가 그 일전에도 한번 그랬지만요, 그 찬양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악보를 안 봐. 그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저렇게 됩니까?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저들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럼 뭐예요? 다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외웠으니 뭐가 되더라? 고백이 되기 시작하더라. 밑에 읽은 것은 내 고백이 잘 안 돼.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완전히 암송되어지면 그 속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담겨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한국인지라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받은 때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그 남은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남은 사역을 당부하시면서 그 일을 너희가 행해야 할진대 행하라 사명으로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받으라 하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했고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칭송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고 그런 성령 받는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